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9주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29th anniversary.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지요. 저는 창립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늘 생각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요. 편지서두에 빌립보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마치 사막과 같은 곳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9년 전에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지역의 귀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그 하나님이 지난 29년 동안도 늘 같이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것을 내가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회,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gathering. 우리가 모여 있는 이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스페이스 혹은 빌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들 자신이 곧 교회라는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교회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은 한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언제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교회 건물들을 지었겠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그 흔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니스트리가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어요. 그들을 섬겼던 일꾼들이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그 자체가 교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들의 신앙을 늘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 건강한 교회를 가진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비전이 있는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전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관심도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이 모아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룬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냐?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데 모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이지만은,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겨자씨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관점에서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겨자씨 비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겨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겨자씨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잡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풀들이에요. 평범한 풀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너무 평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강가에 심겨진 있는 그 겨자풀을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듯이, 아무도 우리를 특별하게 주목해서 보지 않는 그저 평범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그저 이렇게 툭 흔들리고, 바람이 또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탁 뒤집히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바람이 부는 대로 연약한 그런 모습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 평범한 연약한 새가 앉기는 뭘 앉아요? 거기에 풀에 앉으면은 그냥 바람에도 날리는데, 새가 앉으면 그냥 새가 떨어지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을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겨자풀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하나 심어 두셨어요. 뽑아서 구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릴리 강변에 있는 그 겨자풀이었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영어로 저렇게 썼으니까 그런데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out of, from 이런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본래는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우리들을 모아주셨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겨자풀 얘기했습니다만 겨자풀이었는데 갈릴리 강변에 있었던 겨자풀인데 그것으로부터 뽑아서 그것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산에 심어 두었으니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본래 겨자풀은요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풀이에요. 풀. 여러분 풀이 갑자기 팍 하고 나무가 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겨자풀이 하나님의 동산에 심기니까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새는 겨자풀 위에 앉지를 못하고 둥지를 틀지도 못하는데 나무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새들이 깃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것이 한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거기에 각자 겨자 씨앗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각자 나무들이 다 되었어요. 나무들이 많이 모인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숲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겨자풀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요 겨자 나무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 비유와 이렇게 엮어서 제가 한번 교회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겨자나무 숲을 이룬 것이다. 교회는요 본래 제목, 이것은 큰 나무가 될 만한 제목들, 이런 제목들을 모아다 둔 게 아니라 다시 올리세요.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겨자 풀과 같은 존재들이었었는데, 연약하고 평범한 존재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지게 되었고 에클레시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무들만 그 풀만 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셔서 나무가 되게 하셔서 나도 나무 너도 나무, 그래서 숲을 이루었어.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거하고 새들이 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노래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성가.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서 썸바디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아직까지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데 모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그래서부터 뽑힘을 받아서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아두시고 그저 너희들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요새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가사들을 다 저렇게 바꿔놔서 좀 혼돈되긴 하는데, 옛날 가사에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뭐 믿을 것도 없어, 그냥 알아. I know.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은총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으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비전, 우리의 플랜, 우리의 앰비션, 이 앰비션을 여길 통해서 한번 이뤄봐야지. 그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위시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또 있잖아요. 내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들이 이렇게 겨자풀로 다 모였지만은 우리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겨자풀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서 우리 아콜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단순한 gathering, assemble,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코너스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우리 안과 나와 너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중에 within us, among us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점점점 더 큰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Even though we are not perfect now, 지금 우리는 퍼펙트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커먼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이직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또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완전한 성전은 아니지만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콜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꿈과 비전과 교회의 본질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예를 들어 교회가 1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유니크한 미션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유니크한 미션은요, 한 교회를 보았을 때의 그 유니크한 미션은 교회가 기본적으로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이 90%와 95%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특별하게 감당하는 것이 5% 내지 10%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그 천교회, 만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공동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것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바다를 비치는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삶이, 아까는 뭐래요? 방주, 두 번째는 등대, 세 번째는 뭐예요? 소금,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도 주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주신 90%, 95%의 기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5%, 10%의 유니크한 미션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 되면 되는 거지. 교회가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일반적인 모든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정한 10가지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까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제가 1번 읽으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우리 10가지, 제가 십계명처럼 우리가 한번 정해봤는데 10가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우리 거기다 아콜라 교회라고 합시다. 아콜라 교회.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콜라 교회. 두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아콜라 교회.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아콜라 교회. 네 번째,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콜라 교회. 다섯 번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충만한 아콜라 교회.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을 만드는 아콜라 교회. 물론 좋은 제자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 또 좋은 제자들도 배역해야죠. 사역해야죠. 6번,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한번 봐요. 다시 한번 확인. 일곱 번째. 시작.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콜라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막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작.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는 교회, 아콜라 교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열방을 향한 열려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콜라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콜라 교회. 열 번째. 시작. 영어권 회중의 목회를 통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콜라 교회. 제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는 그때는 우리 영어권 EM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권 다 올려놔요.
영어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EM 미니스트리는 저걸 갖다 차세대 목회를 통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세대 목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어권 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장년, 한옥권 청장년 목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요, 영어권 목회는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선교적인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또 있어요? 한옥권 목회에 있더라. 한옥권 청량년 목회는 우리의 퓨처고, 이거는 선교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감당하고 이것도 감당해서, 그렇지, 금방 바꿨네. 차세대 목회를 통하여 신앙의, 한번 다시 읽읍니다. 시작. 차세대 목회를 통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콜라교회. 저는 이러한 교회의 비전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